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절대망대를 세우는 주역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진짜 앞에만 보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제가 사실 어제도 우리 셀장들 훈련할 때 사랑이란 단어를 직접 쓰면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따가 셀 포럼 할 때 꼭 이거 포럼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셀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셀장들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제가 어떤 관리해야 되는 조직, 굉장히 육신적인 조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저도 되게 행위와 모든 것들이 되게 육신적으로 되겠죠. 제 계산 속에 있게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람들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품어지지 않으면요, 목사인 저부터 이 교회를 오해하게 돼요. 예, 그 자리에서요, 내 소리하고 내 주장하다가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 셀은요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셀장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하시고 오늘.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 가지고 뚫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신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 이름을 갖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네 뱃속에 있다라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갑자기 뭐 인생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문제예요? 본인이 문제라. 하나님은 이미 백성의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근데 깨닫지를 못해.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인본주의 써가지고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중간에 베달이라는 곳에서 잠깐 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 주셨어요. 내가 널 축복하겠다고.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사기쳐가지고 자기 형 대신에 축복받은 이 야곱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넌 내 백성이야.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 이삭에게 줬던 약속 그대로 내가 너한테 성취할 거야. 약속하셨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또 까먹어. 삼촌 라반 집에서 14년 동안 뻘짓한다니까요. 14년이 뭡니까? 그때 20년 가까이를.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거의 60대가 넘어서 할아버지가 다 돼가지고 인생 젊은 날을 다 소비하고 허비해서 결국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예, 저는 뭐 술 담배 하는 거 다 좋거든요. 그거 문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술을 한다, 술 먹고 담배 핀다, 끊으세요 빨리.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쾌감과 그 생각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피는 거라면 제가 좀 화가 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인 것이 각인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 틈을 그냥 두겠어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담배 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점검됐을 때 내가 이런 상태 속에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난 술을 먹어야 된다.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저는 중독이 다른 게 중독이 아니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다 중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예민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내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아무거나 안 먹더라고요. 우리 함경준 장로님. 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께서 음식을 굉장히 이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또 못 드시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체질을 갖게 되기를 네, 바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음식이든 다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건 진짜 안 맞잖아요. 근데 다 잘 드신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닫고 그 세상이 말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니까 하는 다이어트 말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존귀한 대열에서 존귀하게 서 있는데 내 몸이 왜 이러지? 이렇게 점검이 되면 그때 좀 해볼 만한 거죠. 예, 누가 말해가지고 뭐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몸을 보니까. 저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둘 중 하나입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일생이거든요. 일생.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일생입니다. 딱 한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AI 특강을 듣는데 솔직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파고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주로 이게 막 쏟아내고 가셨어요. 근데 제 안에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시간을 들여서 의미 있게 뭔가를 해왔던 모든 게 다 무산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그 분야에 정점을 찍지 않으면은 우리 나름대로 이게 길이지 않을까 했던 것들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AI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어제 그 내용의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AI 하나면 다 됩니다. 경력 때문에 안 되고 전문성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됐던 거 질문 제대로 넣은 AI 하나로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거기다가 본인이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뭐 5천만 원 1억 탄 거 막 그런 거 증거물로 내놔버리니까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마음 담고 또 거기에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의미 없어질 수도 있겠다. 예. 인간은요 길을 절대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인생을 개척한다 얘기하고 인생 내 거니까 마이웨이로 간다고 하지만 인간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낸 적이 없어요. 사단이 낸 길 아니면 하나님 낸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믿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흐름대로 가면 AI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도하려고 해도 AI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고 다시 정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말씀 속에서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나의 믿음에 대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세요? 네. 너무 궁금하시면 좀 이렇게 주변에 기독교인들하고 좀 대화 나누세요. 친해져가지고 너는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알려줄 필요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깨닫고 끝내세요. 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르는구나. 한 100명 정도 만나면 딱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우리 친척들 포함해가지고 뭐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이거 제대로 대답하는 거 거의 없어요. 왜냐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처음 들었다고.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바울이 전했던 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미안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겠죠? 아니 저에 대해서 안다고 막 떠벌리고 다녀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입니다. 망대. 어떤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난 거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걸로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막 기분 나쁜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이 틀린 거야.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걸 돌봐야죠. 아 교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교회 다음 주부터 좀 나오기 불편해. 그 사람은 그 교회 모습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니까. 물론 믿음이 약하거나 새신자들한테는 그런 교회 모습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자라면요 내 안에 있는 망대 하나로 끝나야 돼. 이걸로 말미암아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미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나의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걷는 여정 가운데 뭐가 임하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원래는 사단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 나라였어. 사주팔자 운명 벗어나서는 알 수가 없어. 어떤 기사를 보니까 사주팔자는 옛말, 이젠 타로점이 대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가 달라 그게?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사단이 이끌고 있는 사단이 뚫어놓은 길로 걷는 거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용어만 다른 거지. 서양이냐 동양이냐 이 차이지. 그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단이 판치는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하나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보좌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인도와 성취가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단어 하나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죠. 여러분 40일 집중 우리가 하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거는 내가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두고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막 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집중만 하는 거예요. 그게 40일 집중이에요. 야 나는 세상 문제와 상관없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 근데 대부분 기도가 어떻죠? 문제에 매여서 기도하죠. 문제에 매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요 내 인생이 그 문제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 끊임없이 문제로 인해서 또 뭐가 움직여지고 문제가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기를 바라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우리는 여정이라고 해요. 나의 여정, 내가 걷는 여정.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나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이 사람들이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악랄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일 집요하게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 끝내셨죠? 정확히 인도하세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전도 선교거든요.
전도와 선교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어디에 맡겨요? 다른 목적으로 또 달려간단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 심지어 목사인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대청부의 모습으로 끌고 와요.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로 인도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인도를 계속 받는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는 순간 뭐를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취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하심 속에 있는 거구나. 그럼 어디에 더 집중할까요?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겠죠. 계속 이 선순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요. 그럼 어디에 집중하죠? 내 능력에 또 집중하죠.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 당장 배고프잖아.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속인다고. 성공이란 이유로, 또 경제란 이유로, 결혼이란 이유로 계속 육신적인 걸 따라가요. 눈앞에 있는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걸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인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세계 복음화돼. 이걸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망대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모든 인생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 속에만 있으면, 야, 이게 세계복음화야, 이 직업이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가야 돼, 이 자격증 따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이거 다 버리고 기도 속에 있으면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여정을 보면요, 사람들요 총리 되기 전까지 세계복음화 아니라고 한다니까. 근데 요셉은 알아요. 그 모든 시간이 세계복음화라는 거. 그냥 인내심으로 잘 견뎌낸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감옥 안에 서 있지만 그게 다 세계복음화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믿음 줬어. 네 여정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내가 이끌 거야. 나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야곱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이냐, 이게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냥 나 믿음이 있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예민하게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다 남 탓으로 막 돌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한 채로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작년에 WRC 때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제대로 절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우리 대학 셀장이 한 분이 이렇게 포럼해가지고 저도 이제 갑자기 다시 상기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절망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강해. 내가 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 기준이 너무 강해. 또 내 안에 성공이라는 기준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강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포럼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더 힘들거든? 이랬대요. 다시는 포럼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이게 무슨 포럼이에요?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사랑이죠. 근데 얼마나 여유가 없었으면, 야, 내가 더 힘들어, 너 닥쳐, 이 말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 닥치란 말은 안 했지만, 예.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는 세계복음화 할 자리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G20 대표들 가가지고 거기서 헛소리 하잖아요. 전 세계로 다 나간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포럼이요 세계를 살려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좋겠어요. 예. 저 오늘 말씀드립니다. 대청부는요 1, 2부 예배에 오시면 여기로 다 모이세요. 이쪽 기둥 앞에 우리 완전 전담으로 만들자. 알겠죠? 대학 청년들 여기로 다 모이십시오. 알겠죠? 그 교사나 다른 거 헌신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뭐 지정된 데 안 쉬고 그 외에 모든 청년들 저기로 다 집합. 알겠죠? 네, 저기서 같이 나누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고 합시다. 알겠죠? 막 저런 흑암 같은데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잘 들리지도 않아. 저기 내가 가봤는데. 예. 그리고 누가 막 옆에 저런 데서 헤매고 있다. 빨리 막 팔짱 끼고 데리고 와서 여기 같이 앉으라고. 예. 그게 사랑이 별거 아니라니까. 같이 말씀 듣고 같이 포럼하면 되는데. 그죠? 지금도 혹시 혼자 앉아? 네. 이게 당연한 건데 나는 누구인가?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기도로 누려야 돼. 그러면 전도로 확 증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어요. 근데 이거는 확 증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 이게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핵심 때 나왔죠.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이건 있어요. 다들 어느 정도 믿음은 있어.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림이 그 다음으로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것도 힘들어.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이 말이 그냥 나오죠. 왜 당연하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사모넬이에요. 사모넬이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한 사람도 못 품는다니까. 이거 안 되는데 저는 막 연애하고 결혼하고 막 이런 게 더 되게 불안해. 막 옆에서 볼 때 얼마나 또 큰 풍파를 만나서 흔들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결혼 전에 한번 박살을 내셔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셨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 진짜 많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목사님들 제 동기들 중에 3커플이 이혼했다니까. 야 다락방 안에서 복음 가지고 결혼하면 절대 이혼해.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성격 안 맞다고 뭐 육신적인 이유들로. 어떻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었어. 결혼 전에. 그러니까 좋다고 결혼했는데 안 돼.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매일 싸우는 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성도들 앞에서도 막 욕은 안 했지 소리 지르면서 싸웠다는데 그러면 끝이야. 그게 이제 그 3커플에게서 일어난 공통적인 부분이었어. 어쨌든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물질 했는데 그물에 아무것도 안 잡혔잖아요. 새벽 내내 그물을 던졌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 절망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물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거 체험하지 않고 여러분이 억지로 채워넣으면은 그거 부작용 와요. 그거 믿음 아니거든. 믿음인 척 아무리 해도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야 저기다가 그물 던져. 아무리 봐도 이 전문가인 베드로의 생각이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 던졌을 때 그물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대학 청년들은. 그렇지 않고는 이건 믿음으로 승부를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그물 던지고 저렇게 그물 던지고 그물 잘 던지면
물고기 건질 수 있다 얘기하거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소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